자, 여러분 미들맨이란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네, 들어보신 오늘 권사님 굉장히 이렇게 깨어 계셔서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종종 이게 스포츠 같은 데서 어떤 선수를 향해서 지칭되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기도 하고 또 TV를 보거나 또 신문 기사들에서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제목을 생각하다가 이 미들맨이란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미들맨이라는 이 말이 올바른 표현인지 몰라가지고 이게 올바른 표현일까 혹시 몰라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특정 상호를 얘기하면 안 되지만 네이버 국어사전에 이 미들맨이라는 이 단어가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이 미들맨이라는 말은 한글인 미들과 또 영어인 맨의 조합으로 되어진 말인데 참 이 말이 네이버 국어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없을 줄 알았는데 있는 걸 보고 많이 놀랐죠.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국어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사람.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사람. 또 다른 해석으로 나와 있는데요. 야구에서 중간 개투 요원, 중간에 이제 선발 투수 말고 구원 투수 말고 이 중간에 나오는 이 사람을 미들맨이라고 하거든요. 미들맨. 이 미들맨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각 분야에서 믿음직스러운 사람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믿을 만한 사람, 믿고 맡겨도 괜찮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종종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2장에는 이러한 미들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의 4대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AD 63년경 로마의 옥중에서 자신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요. 자신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자신을 위하여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선물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그 감사와 함께 그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근근히 이겨내는 삶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또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보다 더 낮아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 겸손한 모습을 기억하며 그 모습과 태도를 본받기를 권면하고 또 촉구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한 목적 가운데 쓰여진 이 편지를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담당자였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냈는데요. 그 내용과 함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처럼 빌립보 교회의 새로운 담당자로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동안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잘 섬겨왔지만 새로운 리더로 이제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편지의 내용 중에 하나였던 거죠. 편지의 내용과 같이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하고 그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 속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이 빌립보서 2장 1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어떠한 이유가 있냐면 디모데가 바울을 도와서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이고요. 유럽 지역에 가서 첫 번째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할 때 바울은 디모데 또 누가와 함께 사역을 하였죠. 그러한 이전의 어떤 경험들을 생각할 때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의 어떤 성도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또 빌립보 교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과 서로 알기도 하고 관계도 있고 그들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해서 보낸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정도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20절의 말씀, 20절 말씀이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하였는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본문 가운데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내게는 디모데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 잠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서의 사역의 경험이나 그 성도들과의 관계만을 생각했다면, 만약에 그것이 이유였다면 바울에게는 누가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같이 개척한 사람이고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는 전혀 이야기되어지지 않은 채, 전혀 언급되어지지 않은 채 바울에게 보낼 사람이 디모데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누가였다면 좀 섭섭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누가 그냥 아니면 누가도 있고 디모데도 있는데 적합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나는 디모데를 선택했다.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겠구나라고 하지만 디모데밖에 보낼 사람이 없다라는 이 표현에 오히려 그럼 나는 뭐지? 나도 그 빌립보 교인들을 알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자신이 개척했기 때문에 특별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하고 있는, 계속적으로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자신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도 외면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돌보아주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특별했습니다. 그런 특별한 마음이 있는 교회를 위해서 보내야 하는 사람은 정말 중요했을 것이고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이죠. 단순히 그 교회와의 관계,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 사역의 경험, 이것만이 아니라 바울이 생각할 때 디모데에게는 특별한 다른 무엇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20절 말씀 속에 이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뜻을 같이하여 라는 말이 있었죠. 그런데 이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말에는 친밀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친밀하게 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줄 사람이 디모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뜻을 같이하여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발음이 제가 좋지 않은데 이해해 주시고 이솝시코스라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로.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마음과 정신을 가진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같은 마음과 정신을 가진. 즉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가 바울 자신과 같은 마음 또 같은 정신, 그 혼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디모데가 빌립보 교인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목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과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애정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신과 동일하게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심정으로, 같은 심령으로 그 교회를 동일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모든 생각을 알고 자신의 마음을 알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굳이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분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낼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히 이전의 사역의 경험이나 그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 이것만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이유, 진짜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자신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자신의 뜻을 전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군가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언가를 맡겼지만 불안해서 노심초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맡겨두면 안심해도 돼, 이렇게 여길 만큼 신뢰가 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 아마도 그러한 신뢰가 생겨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시간 속에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 속속들이 알게 되는 친밀한 관계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 속에 쌓여진 서로의 관계는 서로를 향한 믿음과 신뢰로 발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을 잘한다, 일을 맡기면 그 일을 잘 해낸다라는 수준이 아닌 것이죠. 단순히 일을 잘하고 사과 없이 해결해내는 기능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내면에 대한 믿음과 신뢰 가운데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디모데에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여겨졌기에 그 모진 고난의 길을 함께 걷고 따르고 또 수족처럼 그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때로는 고난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또 함께 옥에 갇히는 일들까지도 겪으면서도 그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며 함께 할 수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또 디모데에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디모데는 바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이야, 내 목숨을 걸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신뢰가 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에게 디모데가 일방적인 신뢰를 받는 신뢰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 속에 이 둘의 관계가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할까요? 과연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일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해보았습니다. 과연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일까? 나는 디모데처럼 아니면 바울처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누군가에게 단 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물론 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어느 누군가를 그렇게 신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제게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 다른 사람도 저에 대해서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 참 일 잘해, 그 사람 뭐 어떤 것들을 맡겨두면 실망시키진 않아,
정도까지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또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과의 관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풀어본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과연 하나님은 나를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여기실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는데 그 질문에도 여전히 아니오라는 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따르지만 목숨을 걸고 믿고 따르고 있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만 어떤 때는 마음을 같이 하다가도 무언가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면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 뜻을 내려놓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디모데후서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순간순간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 내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저를 하나님께서 바울이 디모데를 여김같이 생각하실 리는 만무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행위나 나의 어떠함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물며 나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는 스스로의 질문에는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오늘 바울과 이 디모데의 모습은 참 많은 도전이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서로를 생각하는 것처럼 여겨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일방적인 사랑과 일방적인 신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는 분이시지만, 그러한 일방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며 그분의 마음과 뜻을 품고 살아감으로 그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로, 또 온전히 그 하나님을 본받는 제자의 삶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의 신뢰를 온전히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 모습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습과 멀리 떨어진 것처럼 한참 떨어져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저의 모습을 본다면, 또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그 모습은 너무나 먼 이야기일 수 있겠죠. 하지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이와 같은 관계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에 관심을 갖고 조금씩 알아가고 닮아간다면 후에 시간이 지난 어떤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우리를 향해서 그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너밖에 내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이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뜻과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유일한 믿을맨 되는 그러한 은혜가 이 교회 위에도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